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주보에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로 되어 있는데요. 4장 3절에서 4절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 내용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명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야 할 그 길을 하나하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에 준비하시는 과정이 광야 40일에 있었습니다. 40일을 금식하며 준비하신 후에 시험하는 자가 찾아왔죠.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내용들이죠. 그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들라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마귀에게 절을 해라 하는 이 세 가지 시험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또 세 가지 유혹이기도 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 발을 받쳐주지 않겠냐.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유혹입니다. 인간의 본능적 욕망에 대한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시험은 인간의 물질적인 욕망에 대한 시험이다. 그러니까 식욕으로 이제 대변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은 인간의 명예욕에 대한 시험이다. 높아지고자 하는, 우리가 뭔가 좀 과시하고자 하는 인간의 어떤 교만함, 그런 것에 대한 시험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권력욕에 대한 그런 시험이다. 남 위에 좀 올라서고 싶고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 욕망에 대한 시험이 이 세 가지 시험이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그 측면에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분석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고 다 교훈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보다 더 본질적인 그런 면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본질적인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왜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러한 유혹을 했느냐? 마귀가 왜 이 세 가지 시험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의 본질, 그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겁니다. 세 가지 시험을 했지만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렇다면 나에게 증거를 보여줘봐. 돌로 떡을 만드는 것, 증거죠.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다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하는 것, 증거죠. 세 번째는 꼭 증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세상 모든 영광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 자격, 그런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질은 하나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만한 능력이 있어? 그거 없으면 아니지.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도발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이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험이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셨겠죠. 피곤하셨을 겁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3일을 금식해도 굉장히 허기가 지고요. 한 일주일 금식하고 나면은 몸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근데 며칠만 금식해도 먹을 것만 보면은 먹을 거 그냥 생각만 해도
그것을 먹고 싶어서 견디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저는 전에 이제 금식을 할 때에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었습니다. 한 이틀 지나면 그때부터 짜장면이 막 먹고 싶고 이 앞에서 둥둥 떠다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금식이 끝나고 나면은 그냥 짜장면을 이제 사 먹었는데, 유대 광야에는 그 빵처럼 생긴 돌이 있죠. 그때에 이 마귀가 그 돌들이 있는 그 광야에서 예수님한테 와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안 그래도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빵처럼 생긴 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금식을 하지 않더라도 저녁을 좀 일찍 먹었다거나 좀 출출할 때 텔레비전에서 먹는 장면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먹고 싶어요. 별로 생각이 없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나도 먹고 싶어요. 그냥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시각적인 효과죠. 마귀는 그 시각적인 효과를 이용하는 겁니다. 저 빵처럼 생긴 돌 여기 있잖아. 그거 진짜 빵 만들어 봐. 그러는 겁니다.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마귀는 늘 공격을 합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에게 가장 약한 부분은 영적인 면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로 갔습니다.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그 영적으로 충만했을 그런 상태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면, 그렇게 강한 면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약한 면을 공격합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에게 가장 약한 부분은 뭡니까? 배고픔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 봐. 그러면서 이 마귀가 한 가지 전제를 깝니다. 그냥 예수님에게 와서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으면 또 다른 문제인데 마귀는 항상 교묘합니다. 한 자락을 깔고 들어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 아주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뭡니까? 만일 하는 그 단어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압니다. 신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럽니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닐 수도 있지 않냐 그런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증명하라는 겁니다. 배고픔을 해소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것으로 너는 증명을 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에게 마귀의 말에 숨겨져 있는 그런 의도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빵 만드는 거 간단하잖아. 쉬운 일이잖아.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봐라. 반대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돌로 빵을 만들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하는 거죠. 돌로 빵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시험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도전했을 때에 아주 가장 간단하게 대응하는 방법이 있죠.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돌로 빵을 만들어? 알았어. 돌로 빵 만들어 줄게. 만드시면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으면 돌로 빵을 만드는 것 왜 못하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쉬운 일입니다. 아주 쉽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쉬운 방법, 아주 간단한 해결책인데 그걸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의 요구를 일축하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서는요 모세의 고별설교 모음집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광야 생활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모세의 사역 또한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거의 다 끝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모세가 압니다. 잠시 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광야 생활은 끝난다. 그런데 나는 요단강 건널 수가 없다. 모세가 알아요. 자기 사역이 끝날 때가 가까웠음을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마치 유언과 같은 모세의 마지막 당부가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가야 될 그런 도리들, 이것들을 모세가 광야 40년을 다 회고하면서 정말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이 신명기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만나를 주셨는지 이것을 설명한 것이 신명기서 8장입니다. 신명기서 8장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는 것이라.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을 위한 식량 공급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40년 동안 지키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이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냈으니 무료로 식량을 공급해 줘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해냈으니 이 세상에서 평안히 먹고 살게 해야 되겠다. 단순히 그런 이유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나를 주시는 보다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모세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겁니다.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광야 생활 내내 먹을 것 가지고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만큼 특히 이 광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체험했던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체험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고 모세가 보이지 않으면 또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렇게 40년 기간을 이스라엘 민족이 지납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 이후부터 만나를 내려 먹이셨는데 40일 동안 하루도 끊이지 않고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원망을 할 때에도 내려주셨고요.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굶게 하지는 않으신 겁니다. 자녀가 잘못해도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런 그 부모의 마음, 뭐 그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잘할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돼서 징계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 먹여 주셨습니다. 만약에 만나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장정만, 남자만 6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대략 한 200만 명 전후가 되지 않을까. 뭐 적게 보는 사람은 한 150만 명, 많게 보는 사람은 300만, 400만까지도 보기도 하지만 뭐 보통 한 200만 명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100만 명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확 줄여서 10만 명이라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먹을 것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공급하겠습니까? 만약에 만나가 없었다면 말 그대로 고난의 행군을 하다가 대부분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만나는요, 말 그대로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것을 거두는 방법, 그리고 보관하는 방법, 요리하는 방법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대로 너희가 요리해서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단순히 이집트의 노예에서 탈출한 자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그리고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이 만나를 조리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조리 방법대로, 그 레시피대로 우리가 해먹어야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모세가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이 신명기에서 8장 3절의 히브리어 원문의 본래 뜻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72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헬라어 성경으로 이 번역을 할 때에 모든 말씀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일종의 의역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번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다고 그럽니다. 모세는요, 이 말을 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그 다음에 당부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길을 가며, 그가 지시하신 길을 가며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이스라엘 민족의 참된 양식은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양식이에요. 이것이 또 예수님의 양식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만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먹을 음식을 구해서 예수님에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미 나는 배부르다 그러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잡수셨는데 나 이미 배부르다. 제자들이 궁금해합니다. 누가 우리 대신에 먹을 것 갖다 드렸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의 만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구원사역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양식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의 참된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소화시켜서 그것을 영혼의 영양분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육신의 삶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공급받아야 될 그런 양식, 내 영의 양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직격탄을 날리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은 마귀의 그 유혹에 대한 단호한 거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이 돌로 떡 만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들 수 없어서가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증명을 하는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도발을 했지만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증명해 보라고 그렇게 시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가 원하는 방법대로 증명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하실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자기 존재 증명하지도 않으시고요. 또 마귀가 예수님을 또 증거하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송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닥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지를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 내 정체성은 마귀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겠다. 그런 그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마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같은 시험을 하죠. 예수님한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증명하라고 도전한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도전을 합니다.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만약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만약 내가 믿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만약 내가 읽는 성경이 진짜 진리라면, 만약 내가 믿는 천국이 있다면 한번 증명해봐. 똑같은 거잖아요. 한번 증명해봐. 내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번 증명해봐. 예수님에게 시험을 할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의심이 들게끔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증명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증명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 없는 거야. 내가 증명하지 못하면 성경 그거 가짜야. 내가 증명하지 못하면 천국 없는 거지 뭐. 내가 증명하지 못하면 구원? 그거 다 구라야, 뻥이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러한 시험에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마귀가 시험하기도 전에 스스로 의심하고 스스로 흔들립니다. 진짜 하나님 계셔? 내가 죽으면 나중에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긴 맞는 거야? 내 믿음이 진짜야, 가짜야? 이러면서 스스로 먼저 흔들립니다. 예수님은 증명할 능력이라도 있으시지만 스스로 증명할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 스스로 흔들려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증명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증명하려고 그러고 증명하려고 그러고 증명하지 못해서 스스로 시험에 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증명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대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따라 살면 돼.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사는지 그 삶으로 증명하면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서 뿐만이 아니라 3년 공생의 사역 내내 단 한 번도 이런 식의 시험에 대해서는 대답 안 하십니다. 그저 묵묵히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으로 증명을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존재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게 사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존재 증명을 한 거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삽니다.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삽니다. 그 삶을 보고 그리스도인이구나.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잖아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그 어떤 증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구나. 진짜 예수쟁이들을 보고 세상에 감동을 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쟁이들을 보고 로마가 복음화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진짜 예수쟁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증명입니다. 악한 영들은요, 지금도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시험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유혹하는 겁니다.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시기 때문에 그 배고픔을 통해서 공격한 것처럼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또한 공격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면, 굶주린다면 그것을 통해서 공격하겠죠. 우리가 돈이 없다면, 돈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겠죠. 건강이 약하다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을 통해서 또 마귀는 공격하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약한 고리가 있다면 마귀는 그것을 끊으면서 또한 공격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요구합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렇게 전제를 깔았던 것처럼 내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할래? 너 예수쟁이지? 이럴 때 너는 어떻게 할래? 그렇게 성도의 전체성을 흔듭니다. 믿음의 뿌리를 흔듭니다. 그렇게 해서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의 본질인 거죠. 그러한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도전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시험을 이기신 그 주님의 뒤를 따라야죠. 주님의 손을 잡아야죠. 주님의 방법으로 이겨야죠. 세상이 아무리 시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됨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승리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